일요일 11시가 조금 일찍 그런 감도 있지. 보통.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뒤에까지? 예, 좋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에 얹으시고 저를 따라 하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도심이 돼서 지금 자동차 소리가 나고 금방 또 못을 박는 것 같은 그 박는 소리가 났죠. 진짜 보살님 성함을 안 여쭤봤네. 아, 정했습니다. 예. 아, 저는 황정숙입니다. 황자. 정숙이요. 예. 그런데 혹시 불명이 있으십니까? 네, 일법성이에요. 일자. 일법성. 일. 법. 성. 법. 네. 성. 네. 일법성. 지금 또 우리가 지금 소리도 나고 금방 또 바깥에서 이렇게 소음도 들립니다. 그죠? 네. 일법성 보살님은 그것을 들어야지 하고 듣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그 어떻게 해서 듣느냐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잘 들려. 가만히 있어도 잘 들려. 우리가 지금 일법성 보살님이 저를 봐요. 저를 보는데 일심행을 봐야지 하고 봅니까? 아니잖아요. 눈 뜨면 보이잖아요. 물론 이 밝음과 나의 눈의 시력 관계랄지 이런 것이 다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뜨면 보이고 소리가 들리면 그냥 들려. 내가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그러지 않다 말이지. 어째서 그러냐는 거예요. 어째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배우는 겁니다. 이게
여기 선원에서는 지금 막 공사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이 소리가 왜 들리노 이 말이지. 또 이 소리를 듣는데 그 속에 내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듣느냐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것이 있어서 저 소리를 듣느냐는 거냐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거라서 그 소리와 내가 둘이 아니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점점 공부를 해가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등마늘 보살님도 계속 저기 정진 문자 받고 계시죠? 예. 오늘 저희가 1일에서 21일 사이에 내일이 이제 회학날이 됩니다. 그래서 1일에서 21일 사이는 스스로 집에서 스스로 정진하는 기간입니다. 저희 선원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냈냐면 부처님 초기 경전, 아주 초기에서 초기 경전인 우다나경, 그 우다나경이 저희 선원에서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이제 그게 공부가 끝났는데 그렇게 그 우다나경이 좋아요.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아서 제가 그 중에 있는 말씀을 하나 오늘은 보내드렸습니다. 뭐냐면 존재하는 것이든 존재할 것이든 모두가 이 몸을 버리고 가리라. 착하고 건전한 님은 모든 것이 버려짐을 알고 열심히 청정한 삶을 살아야 하리. 이렇게 우단하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이든 이 말은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모습이 있는 조건이 있을 때 하는 걸 말합니다. 존재할 것이든 앞으로 오는 이런 모습, 조건에 나온 모습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이 몸을 버리고 간다. 이 몸을 버리고 간다. 일법성 보살님 되게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내 몸이라고 이때까지 열심히 잘 가꾸고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옷도 이쁜 거 입히고 머리 파마도 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염색도 하는데 그지요? 거기다가 화장도 하고 근데 이걸 딱 버리고 간다네. 이러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죠? 허무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착하고 건전한 님은 여기서 착하고 건전한 님이라는 뜻은 이게 이제 보살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초기 경전에서 보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처럼 본 이치, 그러니까 본래의 진리를 말하자면 찾고자 하는, 깨닫고자 하는 분을 처음부터 착하고 건전한 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착하고 건전한 님은 무엇을 알아? 모든 것이 버려짐을 안다는 거죠. 모습공시가니까 너무 잘 이해가 되죠. 그렇죠. 모습공시가니까 모든 것이 버려짐을 알고 그다음 청정한 삶을 살아야 하리. 이렇게 돼요. 청정한 삶을 살아야 하죠. 오늘은 일법성 보살님이 오늘 처음 오셔서 특별히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거든요. 질문을 많이 받으면 공부가 잘 돼요. 그죠?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든 존재할 것이든 이 몸을 전부 버리고 간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저 뒤에 새로 오신 보살님 그러시죠. 이 몸 버리고 간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허망한 것이냐? 착하고 건전한 님은 모든 것이 버려짐을 알고 청정한 삶을 살아야 하리. 모든 것이 왜 버려집니까? 이 몸도 버리고 가고 모든 것이 버려진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꽃도 지금 난이 이렇게 예쁘고 펴 있는데 한 몇 달 지나면 얘가 다 쓰러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어. 몸을 버리고 가는 것도 알고 모든 것이 버려진다는 것도 알아요. 왜 버려지죠? 왜 버려지느냐 이 말입니다. 생겼으면 영원히 잘 가야지 왜 없어지냐는 겁니다. 왜 없어지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 공부하러 왔거든요. 지금 부처님 공부가 이 공부거든요. 왜 생겼으면 그대로 쭉 가지 왜 없어지냐는 거예요. 열받게. 그죠? 보살님 열받으시잖아요. 어릴 때 또 20대 30대 예쁜 얼굴을 싱싱한 몸매를 싱싱한 육체를 그대로 간직하지 왜 세월이 가면 쭈그러지고 힘도 없고 다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흙구덩이나 불구덩이 가버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겁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영원성이 없다는 거죠.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네요. 예, 그렇죠. 네. 좋습니다. 실체가 없다, 영원성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변한다는 말입니다. 네. 변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실체가 없다, 영원성이 없다는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 변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해요.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변하느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영원불변하게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실체가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한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그 부처님께서 연기법에 얘기하셨거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했다. 12연기법에. 그래서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조건이 없으면 사라져. 그러면 이 조건이 그러면은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또 조금 가다가 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조건이 있으면 지금 난을 한번 보십시오. 조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막 이쁘게 펴. 조건이 사라지면 이것도 죽어버려. 우리 몸도 조건이 있을 때는 활짝 피어서 잘 가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이 버려짐을 알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버려짐을 알고 청정한 삶을 살아야 하리. 이렇게 돼 있거든. 알았냐 보살님한테 이제 고수한테 좀 물어봐요. 이제부터. 청정한 삶을 왜 사나? 청정하게 다 살고 싶지. 깨끗하게 다 살고 싶지. 근데 청정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우리 청정한 삶을 살래야 살 수가 없거든. 청정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청정하다. 청정하다. 맑고 깨끗하다. 맑고 깨끗하다. 맑고 깨끗하다. 청정하다. 그러면 왜야 청정한 거? 탐진치를 버리고. 왜야 청정한 거? 한 티끌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정하다는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까? 청정하다는 의미는 거기에 뭐 조그마한 티끌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다른 말로 모습이 없어야 된다. 한 티끌의 모습도 없어야 된다. 한 티끌. 이게 청정한 삶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정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공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하다. 텅 비었구나. 공하다는 거는 한 티끌도 있으면 공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한 티끌도 있으면 청정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한 티끌이라도 있으면 상이 무상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정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나임을 알아서 내가 바로 공성임을 알아서
내가 공성임을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굴려가는 것이 청정한 삶을 사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대입니다. 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연기법에 이것이 있을 때,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이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이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무엇이냐? 이런 모습이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모습이. 지금 오늘 교재에 들어가려면 이거를 우선 좀 알아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모습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잘 알아듣겠다고 얘기를 하시죠. 백봉 선생님이 모습이라고 하셨거든. 일체만법이 전부 모습이에요. 지금 내 몸도 모습, 책상도 모습, 꽃도 모습, 말하는 이것도 모습, 보는 것도 모습, 생각도 모습,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그 어느 것도 모습 아닌 것이 없어. 이 세상도 모습, 그죠? 이념도 모습, 종교도 모습,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가르침도 모습이에요. 모습이니까 모습은 변하고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설한 바가 없다. 왜? 모습으로서의 법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습은 전부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서 그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 왜? 자성이 없었어. 실체가 없었어. 그래서 당신께서 그렇게 많은 법문을 84,000 법문을 하셨는데도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거든. 그거는 바로 이 공성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냐? 나는 이 몸뚱이 또 내가 지금 좋다 나쁘다 어쩌다 하는 이 망심이 내가 아니고 무엇이 내냐? 바로 청정하고 상이 없고 텅 빈 성품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법신자리, 이 공성인 이 자리가 바로 나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을 하셨고 그것 또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대의입니다. 지금. 그래서 페이지를 지금 교재 320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진도를 나가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공부를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어떤 거를 요점으로 알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그거 아라냐 보살님하고 무심양하고 읽어볼까? 장신보살님은 320페이지. 자, 두 분이서 아주와 생활길을 어떻게? 그 밑에 백봉 제일 밑에 백봉 선생님부터. 제일 밑에? 예.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을 했어요. 마지막 딱 깨치고 보니 공연히 쓸데없이 고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다 권도지만 하나의 예로 중생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는 수단과 방편이 조급한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도 아니거든. 은근하게 마음만 그대로 가져서 성품을 닦는 것이니 마음만 그대로 가져나가면 되는 건데 공연스레 내가 6년 동안 고행을 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고행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처럼 대근비인 분도 그러한데 더욱이 우리 중생들이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될 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활 당기는 거나 검은 거 뜯는 거나 꼭 한 가지예요.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단어가 말씀이 뭐냐면 제일 밑에 줄 320의 제일 밑에 줄 은근하게 마음만 그대로 가져서 성품을 닦는 것이니 마음만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일법성보살.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되고 정말 웃기는 거는 머리에 생각하는 거하고 입에서 나오는 게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참 묘영이라, 넉넉 묘영이라 그게.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가 저희 모친께서 한 번 말하면 또 물어보셔. 그래서 또 물어보셔. 그래서 내가 엄마는 왜 같은 말을 자꾸만 물어요? 이랬거든. 그래서 제가 또 요새 그럽니다. 똑같이. 부처님께서 6년 동안 이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딱 깨치고 보니 어마어마하게 고행을 하셨거든. 부처님께서 말도 못하게 그 부처님 그 정기를 보면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딱 깨치시고 보니까 고생한 막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그놈이네. 딱 깨치시고 보니까 이때까지 맨 찾으러 댕긴 그놈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을 그냥 가라앉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본래 이 자리는 본래 내가 가지고 지금 말하는 바로 이 자리니까 지금 듣고 있는 바로 이 자리니까 그냥 은근하게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냐 그대로 닦아만 가면 되는데 뭘 막 찾으러 쫓아다녔단 말이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알고 싶어서 막 열을 내서 막 머리를 싸매고 한단 말이지. 막 신경을 막 곤두세워서. 그러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경을 곤두세우고 더 하고 싶고 하는 그 한 마음이 탁 일어나면 본래 그 마음을 탁 막아버려요. 어둡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본래 이거 말하는 이것이 바로 내라. 이것만 급하게도 또 이렇게 늦게도 안 가지고 그대로 공부를 해나가면 그냥 성품을 은근하게 그냥 닦아가면 된다. 이 말이 어렵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은근하게 성품을 닦는다는 말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방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앞에 이제 검은고에 기타도 그렇고 바이올린도 그렇고 뭐 현이 있는 악기는 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북도 너무 탱탱해도 소리가 안 나고 느슨해도 소리가 안 나거든. 적당하게 이게 감으로 딱 탱겨져야 안 됩니까? 노래 부를 때 목소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날카롭게 땡겨도 안 되고 너무 비리비리하게 늦춰도 그 마음 씀씀이가 제대로 안 돼. 인생살이에서. 그러니까 적당하게 탁 마음이 그러시죠, 보살님. 적당하게 마음이 딱 탱겨져 있을 때 소리가 잘 나는 마음도 내가 마음 쓰는 것도 악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몸도 마찬가지지. 너무 막 심하게 굴려버리면 고장이 나고 너무 편안하게 누워있어도 고장이 나. 적당하게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몸이. 그래야 건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6년 동안 공연설에 고생을 했다. 자, 금방 얘기했죠. 청정하다. 요거 지워버렸는데. 청정하다. 청정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청정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비었다. 그래서 모습이 없다. 이것이 본래 나의 모습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이 모습이 없는 곳에 조급한 마음을 내고 또 늦은 마음을 내버리면 이 무상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못 만나죠. 무상하고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만납니까? 본래 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를 내가 증득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 요 공부하러 온 거잖아요. 일법성보살님 뭐에 생각하십니까? 그냥 얘기해주세요. 얘기하시면 되죠. 아는 대로. 아닌 거 뭐 어때요? 아니요, 아는 대로 말씀을. 아는 대로 예예 그냥 배운 대로 예예예예 좋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없어지면, 예. 네, 없애면 예. 가능하다고. 나라는 생각을 없애면 네.
근데 나라는 것이 본래 있었나요? 없죠. 그런데 네. 어떻게 없앨 수가 있나요? 좋은 말씀하셨네요. 잘 생각을 해보죠. 아상을 없애야 된다. 경전에도 수없이 나오고 법문도 수없이 하고 아상을 왜 없앨래? 이게 관점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아상을 없애요. 무심양 아상을 왜 없애노? 모습에 빠지지 않는. 아상이라는 게 본래 없는 거예요. 네. 본래 없는데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본래 없는 것이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뭐만 아상이라는 이 모습이 본래 허망한 것인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상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면 지금 똥짐을 하나 더 탁 지는 거예요. 머리에 똥을 쫙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무엇을 없애려고 하고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거는 전부 똥찌개 하나씩 더 지는 거예요. 왜? 본래 나는 청정하거든. 본래 나는 텅 비었거든. 본래 나는 공성이거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무상한 자리거든. 그런데 아상이라는 걸 하나 딱 자기가 생각을 해. 이러죠. 지금 저 소리를 들어. 탁탁탁 찌는 소리.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듣는다고 생각을 해. 그죠? 왜? 왜 그런 생각을 일으킬까요? 내가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일법성 보살님. 어떻게 해서 내가 듣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때 그 내라는 게 이 아상이거든. 지금.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뚱이를 나라고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몸뚱이를 나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귀로, 이 몸뚱이 귀로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몸뚱이는 이 모습은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서 실체가 없는 거야. 자성이 없는 거예요. 자체성이.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듣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나는 이 귀가 내 건 줄 알아. 그래서 내 귀가 듣는다. 이러면서 내가 듣는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 그러면 벌써 아상이 딱 일어나. 이것은 어디서 일어난 것이냐? 몸뚱이가 내라는 허망한 생각에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 우리 공부하는데 뭐 지금 이 시간이 좀 안 했으면 좋겠구만. 방해가 되네? 또 이런 생각이 턱 일어나. 방해가 되면 저 사람 진짜 교양 없는 사람이네. 또 이렇게 턱 일어나. 일요일날 무슨 공사를 하냐? 일요일은 좀 쉬지? 또 이런 생각이 나네. 이게 막 고리를 쫙 물고 넣는 거야. 원 그 뿌리는 몸뚱이가 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 몸뚱이가 내라는 생각이. 또 몸뚱이가 내라는 그 앞 생각은 무엇이냐는 거죠. 덕만을 보살님. 우리 이거 공부하는 거거든요. 몸뚱이가 내라는 그 앞 생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앞에 거는. 이 공부는 절대로 어려운 공부가 아닙니다. 선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진짜 내를 찾는 게 선이거든. 근데 진짜 내가 어디 멀리 가 있으면 못 찾겠지. 근데 내가 맨날 갖고 쓰는 거라. 맨날 갖고 쓰는 것이 나기 때문에 선이 무슨 어렵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왜 어렵냐? 왜 어렵냐? 몸뚱이가 내라는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게 이빨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엇을부터 해야 된다? 모습이라는 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니까 허망한 것이구나. 헛것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이 모습에 절대로 머물 수가 없네.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내가 자꾸 머물러서 자꾸만 상체기를 내고 있단 말이죠. 머물 수 없는 것이고. 요거를 알면 모습이 실체가 없는 거네.
이렇게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무아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몸뚱이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허망한 것이네. 진짜 나는 모습이 없는 것이 나네. 모습이 없는 것이. 그래서 아상을 왜 없앨래? 아상이란 본래 없어. 말마디만 아상이지. 잘못된 한 생각이 아상이라고 이름이 붙었을 때 그럼 내가 성을 딱 내. 그러면 성을 내는 동시에 아상을 탁 본단 말이야. 내가 성을 내니까. 그래서 그러면 보는 딱 그걸 봐버리면 내가 또 한 생각을 일으키구나. 무슨 생각? 몸뚱이가 내라는 한 생각을 이미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자꾸 지어가는 겁니다. 모습이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무상인데 지금 청정하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공부를 잘해야지. 또 이렇게 뭐 본래 무상이라는데 뭐 쭉 이렇게 자기 하던 습관대로 이렇게 늦게 빠르다 늦다라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절대로 모습 없는 것과 합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보살님? 그래서 모습이 없는 것은 모습이 없는 거하고 합체가 되는 거지 한 티끌이라도 모습이 있는 거하고는 절대로 합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본래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텅 빈 자리라는 거를 결정만 하면 결정을 하고 믿고 들어가서 그대로 하면은 힘이 안 드는데 그게 잘 안 돼. 왜냐하면 저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몸뚱이 내라고 휴지통 왼쪽에 60년을 놔놨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휴지통을 오른쪽에 놨어. 휴지 오른쪽 가서 버려질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버리시죠? 휴지통 오른쪽에 어떻게 버리랍니까? 60년을 놔놨으면 막 습관이 들어서 아무 생각 안 해도 막 왼쪽 가서 휴지를 들고 갔네. 저지 보살님 어떻게 불명이 어떻게 되시죠? 예. 덕마늘 보살님 모친이십니까? 되게 닮으셨어요. 환희지. 환희지. 네, 환희지. 와우. 예. 그럼 뭐 바로 그 자리네요. 이 지혜지 자신가요? 이 지자신가요? 네. 네. 한희지 보살님은 진짜 잘 아실 겁니다. 그죠? 60년 동안 휴지통 왼쪽에 놔놨는데 휴지통 오른쪽에 탁 어느 날 갖다 놨어요. 어떻게 버리실랍니까, 휴지? 오른쪽에 가서 어떻게 버리실랍니까? 그냥 집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휴지통 왼쪽에 놔놨어. 들어가는 그 문 왼쪽에 놔놨어. 근데 어느 날 오른쪽에 턱 갖다 놨네. 60년 동안 문 들어가는데 왼쪽에 놨어. 근데 어느 날 휴지를 버리러 가. 아무 생각 안 하고 맨날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보고 없네? 이러고 오른쪽 가죠. 그치요? 보살님은 왜 오른쪽 가서 버리실랍니까?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헤엄쳐져 예? 되죠. 예? 아니 오른쪽에 있다고. 예. 일부러 생각을 자꾸 네. 휴지통 오른쪽에 있다. 휴지통 오른쪽에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야 오른쪽 가서 버린단 말입니다. 환희지 보살님 그러시죠? 그 옆에 보살님은 성함이 어때 되시죠? 법계성이셔요. 법계. 네. 예, 법계성. 법계성이 바로 이게 공성입니다. 이 무상을 법계성이라고 합니다. 예. 아시죠? 저기 보살님 성품이 보살님의 이 지금 불명이 바로 무상이고 공성을 의미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이게 법계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법계성 보살님은 60년 동안 여기 휴지통 내놨다가 오른쪽에 가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죠.
휴지통 오른쪽에 놨다, 휴지통 오른쪽에 놨다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자꾸 잊어버려서 자꾸 왼쪽으로 가죠. 그런데 이것을 수없이 반복을 하면 나중에 습관이 들어. 아, 휴지통 왼쪽에 놨지. 이러고 휴지통 딱 오른쪽 가서 딱 버릴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몸뚱이가 나다. 이것이 세세생생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몸뚱이가 변하고 허망한 것이네.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네.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가 아니네. 몸뚱이가 내가 아니네. 몸뚱이가 내가 아니네.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르네. 몸뚱이는 자성이 없는 물건이네. 몸뚱이가 변하고 허망한 것이네. 자꾸 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가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 지금 보고 듣는 이 성품이 드러난다니까. 이 무상의 성품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실질적으로 공부가 되고 쉽게 공부가 되고 생활 속에서 힘이 있는 거예요. 앉았을 때는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마음도 가라앉고. 아이고, 저도 그랬습니다. 딱 앉아서 마음이 쫙 가라앉고 막 진짜 행복하고 막 이런 피어오르잖아요. 그러면 막 하늘에 별도 따올 것 같거든. 그때 마음은. 근데 방송에서 딱 일어나면 다 얼그러져 버려요. 그런데 이 공부는 바로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법계성 보살님 또 한의지 보살님 일법성 보살님이 제 말을 듣고 있고 저를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몸뚱이는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어. 그러면 누가 보느냐? 이 보는 이 견성, 보는 성품, 이것이 바로 나이다. 바로 듣는 이 성품이 바로 나라는 이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어찌해야 되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고 자꾸 해야지 오른쪽 가서 휴지를 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는 거. 환희지 보살님은 지금 진짜 실감 가시죠? 네. 저도 실감 갑니다. 20대는 실감이 안 갔어요. 근데 제가 60이 되니까 실감이 가요. 전 70이에요. 그러니까 더 실감 가시죠? 더 실감 갑니다. 실감 갑니다. 이 몸뚱이가 변한다는 거 진짜 실감 갑니다. 네. 몸뚱이가 허망한 것인 게 진짜 실감 갑니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는 게 진짜 실감 갑니다. 그죠? 네. 그래서 몸뚱이가 실체가 없다는 게 진짜 실감 갑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누구지? 이런 질문이 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치적으로는 알아. 여기서는 알겠어. 앉아서 들을 때는 나가면 잊어버려. 그죠? 우리가 지금 계속 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막 열을 내고 머리 싸매고 막 신경질적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편안하고 내 생활 속에서 즐겁게 공부를 해서 내 생활이 내가 바뀌어 내가 변화가 돼 실질적으로 변화가 돼서 내가 편해지고 주위가 편해지고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부처님법은 이 세상이 본래 불국토라요. 본래 불국토라. 지금 지지고 뽑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사바세계가 이렇게 돼 있어도 본래 삼매라요. 삼매니까 이렇게 지지고 뽑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 읽어주실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만 무조건 하고 한 생각을 턱 돌려 한 생각을 돌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견해 인생관이라면 사회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곧 우주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허공중에 이루어진 일체만법, 별도 하나의 법이고 태양도 법이고 지구도 법이고 또 지구 위에 있는 나무도 돌도 사람도 흙도 바람도 구름도 어느 것 하나 법 아닌 것 없어요. 그래서 일체만법이라고 하는데 일체만법은 자체성이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결정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대부분 결정했을 겁니다.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일체만법은 영원히 영원 불변하게 실제하는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 그 밑에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결정해야 합니까? 자체성이 있는 걸 우리가 억지로 자체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자체성이 없거든요. 오늘 신문에 보니 태양의 직경이 1시간에 1.5m 줄어들어서 10만 년 후에는 태양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과학자들의 말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도리가 없죠. 물론 태양도 하나의 모습, 지구도 하나의 모습 있는 것은 자체성이 없어. 자체성이 없으면 반드시 변하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건 변하는 걸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졌다가 다시 이루어져. 그러면 없어졌다가 다시 이루어지고 하는 모습은 원래 있는 것입니까? 물론 모습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건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모습은 이루어졌다가 없어졌다가 이루어졌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거예요. 태양이 생긴 지 50억 년 정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만약 태양이 8분의 1이나 10분의 1만 줄어도 벌써 기온 등 여러 가지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지구도 태양도 난리가 날 겁니다. 태양에 정말로 큰 변동이 온다면 태양 그 자체만의 변동으로 그치겠습니까? 지구에도 큰 변동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럴 겁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맨날 저는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 공부는 우리의 이 지금 공부는 진짜 나를 찾는 공부예요. 진짜 나가 어디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단지 내가 잘못된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반야신경. 전도몽상. 뒤바뀐 꿈 같은 생각. 꿈이라는 것이 허망한 거거든. 그러니까 저기 환희지 보살님. 네. 어쩌냐 보살님 꿈에 로또에 1등에 당첨이 됐어. 내일 은행 가서 로또 1등 그 당첨금 찾으러 가실 거죠? 됐으면 찾으러 가죠. 어쩌냐 꿈에 꿈에. 당첨이 됐는데 내일 은행 가서 아예 꿈이니까 안 가야지. 왜 꿈인데도 가셔야죠. 1등에 당첨됐잖아요. 아니, 근데 왜 안 가시는 겁니까? 꿈이니까. 꿈이 왜 생겼길래 안 가시는 겁니까? 꿈은 생각하는 게 꿈인가요? 꿈이 가짜잖아요. 가지. 꿈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꿈에 로또 1등에 당첨돼서 50억을 받게 됐어. 근데 진짜 깨고 나서 은행 가서 돈 찾으러 가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보고 야, 니 꿈 깨 이러잖아요. 맞아. 그러잖아요. 왜 꿈에 1등에 당첨이 됐는데 은행에 안 가느냐? 꿈이 가짜니까. 꿈이 진짜가 아니니까. 꿈이 허망한 것이니까. 헛것이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찾으러 안 가는 거예요. 돈 찾으러 가면 야, 니 미친나 이러거든. 그죠? 그럼 우리 생각해보지. 몸뚱이가 변하고 허망한 것인데 우리는 꿈속에서 맨날 꿈만 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생각이 안 나시면 로또 1등 당첨된 것만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이 30 이상 80 부처님의 금강경 맨 마지막에 일체유의법 이게 유의법이라고 하는데 유의법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어서 이루어진 법을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모양도 사라지는 걸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조건 지어진 법, 이것이 유의법입니다. 일체유의법은 무엇과 같다? 여몽, 꿈과 같고 여몽, 환포형이죠. 꼭두각시, 환과 같고 환포,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 부처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요. 그러니까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꿈에 돈 찾으러 안 간단 말이죠.
그럼 확실히 거짓말인 거 알았어? 안 간다는 게 진짜가 아니라. 그러면 부처님께서 일체유의법의 모습이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허망한 것인 줄, 환이고 그림자와 같고 또 물거품과 같고 꿈과 같은 거를 알아라. 그렇게 관하라. 계속 말씀을 하셔. 그런데 우리는 절대 부처님 말을 안 믿어. 그러니까 말을 막 금강경을 막 좌로 외우고 우로 외우고 가로 세로 다 외워도 절대 그 말씀을 안 믿고 안 따라해. 그런데 불자라고 한단 말이야. 불자라고 하면 무엇을 믿어야 되나?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몸뚱이가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서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아니야, 몸뚱이는. 이거를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시겠죠? 그래서 무엇이냐? 만약에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허망한 것인 거를 정말로 실감이 온다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안다면 완전히 자기 삶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뒤집어집니다. 왜? 몸뚱이에 머물지 않거든.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살림은, 생활은 몸뚱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몸뚱이가 변하고 허망한 것인 걸 알면 애착과 집착을 놓고 탐진치를, 애착과 집착, 탐진치 이런 데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에 접근하는, 그래서 방법이 달라진다. 왜? 그것이 다 허망한 것이니까. 그것을 놓게 될 것이라.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버리죠.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자기입니다. 내 인생관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일체만법은 자체성이 없다. 이러니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를 자성이 없다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한다는 걸 알아야 돼. 모든 모습이 변하니까 허망한 것인 걸 알아야 되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것이 가슴에 와닿으면 자성이 없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성이 없다? 야, 무슨 말인지 뭐 실체가 없다? 왜 실체가 없는데? 안 된다. 그래서 분별하지 마라. 왜 분별을 안 하는데? 왜야 안 하는데? 일법성보살님, 분별하지 마라. 방아착해라. 마음을 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뭐 보통 사람도 그렇게 쓰고, 절에 가면 더 쓰고, 부처님 법문에는 더 쓰고, 그렇게 돼 있다. 우의 마음을 비울래? 이 말입니다. 우의 분별망상을 가라앉힐래? 우의 방아착을 할래? 이것이 요점이죠. 우회하실랍니까? 변하는 것을 변하는 대로. 네, 그래서 일체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허망한 것이구나,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공하구나, 자성이 없구나, 공하구나. 그거를 알 때 놓게 되는 거지. 꿈에 로또 1등에 당첨된 게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붙들고 안 놓겠죠. 내가 로또 1등 당첨돼서 50억을 받으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쭉 그냥 50억 쓸 거를 쫙 마련을 해놔서 계획서를. 어떻습니까? 법계승보살님, 그 계획서가 진짜인가요? 50억 받으면 다 할 거라고 쫙 마련해. 집도 사고 뭣도 하고 쫙 해놨어. 그걸 일장춘몽이라고 하죠. 한바탕 꿈이란 말이지. 그래서 한바탕 꿈인데 만약에 한바탕 꿈으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한바탕 꿈으로 끝나면 허망한 것이라서 우울증 걸리겠지. 그리고 이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뭐? 이 한바탕 꿈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본래 나의 이 무상인 이 자리에서 온다. 허공성인, 공성인, 진짜 나에서 조건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가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어마어마한 공덕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장이라는 의미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체만법은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결정하라.
결정하려면 먼저 이것을 알아야 결정이 가능하다. 이것을 알아야 저절로 알게 된다. 그래서 자체성이 없으면 반드시 변하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은 변한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요. 없어진다는 게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것도 변하는 거예요. 생기는 것도 변하고 없어지는 것도 변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그리고 존속 간의 살인이랄지 성폭력이랄지 청소년 문제랄지 우울증이랄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 진짜인 줄 알아서 거기에 자꾸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에서 꿈에 로또에 1등 당첨이 돼서 50억을 진짜로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그게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50억을 받으려고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다 헝클어질 거 아닙니까? 자기 삶만 헝클어지는 게 아니야. 너무 삶까지 못 살게 해. 그런데 50억 1등에 당첨된 것이 가짜인 줄 알아, 내가. 가짜인 줄 알아서 그걸 놔버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불법이라. 지금 근본적으로 치유가 가능하다. 우리 무시명 보살님은 그 심리 그쪽으로 치유를 하시고 있는 분의 연극을 통해서 저기 계신 우리 젊은 피 이 공부를 하면 이 공부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금 무시명 같이 그런 일에 대입을 하면 내가 그걸 알아. 이치를 알아서 그 이치를 상대편에게 그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분에게 그 이치를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전달하는 거는 그 이치를 그 사람이 깨닫게 된다면 그게 진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본에서 치유가 되는 거지. 근본에서. 그런데 보통은 전부 전도몽상을 해요. 뒤바뀐 생각. 무엇이?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가 항상하다.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바뀐 생각에서 아무리 요령을 피워봐야 해답이 안 와. 그죠? 그 위에서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봐야 뭐예요? 꿈속의 일이라. 진짜가 아니라 전부 꿈속에서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구나. 이것이 꿈 같은 생각이구나를 딱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근본적인 실마리 해결이 실타래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타래가 있는데 막 엉켜 있어. 가위로 콱 잘라버리면 최고겠지. 근데 그거는 푼다고 할 수가 없죠. 실타래 끝을 잡아서 풀어야 되거든. 그 실타래 끝이 뭐냐? 변한다, 허망한 것이다.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이 공부는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편안하게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왜? 어렵지 않거든. 왜 어렵지 않냐?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하는데 뭐가 어렵냐는 거요. 단지 뭐가 어렵냐?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다. 로또에 꿈에 1등에 당첨된데 자꾸만 진짜 당첨된 걸로 생각을 하는 그것만 잘못이라. 그 한 생각 일으킨 것만 잘못된 거지. 그 외에는 전부 그대로라. 그만 그대로. 그 생각 일으키는 것도 어디에서 나왔느냐? 원래 나의 그 본자리에서 일으키는 거지만서도. 그래서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모습이 없어졌다가 이루어지고 없어졌다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모습은 원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우리 아란야가 백봉쌤한테 선생님 이때까지 모습이 자체성이 없어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그럼 모습이 원래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럼 모습은 원래? 원래 있는 겁니까? 없어졌다가 이루어지고 없어졌다가 하지만 모습은 원래?
없어졌다가 있다가 하니까 원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 모습이라는 건 원래 없어.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실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건과 시간이 맞으면 있다가 다시 또 그 조건이 네, 없어진다. 그 말이죠. 여기서 없다는 것은 공하다는 뜻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이지 있다 없다 이 말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습에 늘 붙들려 있어서 안 있으면 없는 것이고 없으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있다와 없다의 그 앞,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 앞서시. 그러니까 여기서 없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체성이 없어서 어떻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가 사라지고 이루어졌다가 사라지고.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 허공꽃이라고 해요. 허공꽃이다. 내 몸뚱아리가 허공꽃이다 하면 되게 서운하시죠? 환희지 보살님. 아니. 서운 안 하십니까? 네. 와이고. 젊은 사람은 되게 서운할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허공꽃과 같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라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다. 자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보자는 거죠. 뭐? 이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일보성 보살님. 이 몸뚱이는 보고 듣고 이때까지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숨이 딱 끊어지고 몸을 갖다가 불에 가서 화장터에 가서 그 센 불 1200도 1300도 이렇다 하더라고. 넣어도 얘가 살아나오려고 도망을 안 쳐. 그대로 타버려요. 그거는 왜냐? 몸뚱이는 자성이 없었어. 지가 뭐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보고 듣는 놈은 나의 본래의 이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법신자리, 진짜 나의 자리, 본래 공성인 이 자리가 보고 듣고 생각한다. 이거를 알려고 하면 변한다, 허망한 것이다는 걸 확실히 내가 그냥 머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이 공부는 본래 우리 자성을 찾는 이 공부는 재미있고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찾는 게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리고 행복한 공부예요. 이 공부는 막 스트레스 받고 하는 공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하는 공부가 아니야. 그래서 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편안해지고 내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공부예요. 그런 공부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자, 잠시 입장하겠습니다.